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할 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지만 어쩐지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하나 둘 늘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수많은 기억과 감정이 쌓여가고 그 속에서 지우지 못한 서운함과 분노가 함께 켜켜이 자리 잡습니다. 어릴 적에는 금세 풀리던 화도 이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고 한순간에 억울함이 북받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서 오래도록 남아 나를 괴롭히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분노는 더 깊게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풀지 못한 억울함과 말하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서러움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자식을 위해 묵묵히 견디며 세상과 맞서며 쌓아온 삶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감정이 분노라는 불씨로 자리 잡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참으라고, 웃어넘기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 안에서 겪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쌓여 때로는 작은 일에도 쉽게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감정은 단순히 화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억울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즉, 분노는 결국 우리 마음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를 갉아먹는 불길이 됩니다.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분노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불길 속에서 가장 크게 상처 입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식 문제, 가족 문제, 사회 속의 소외감, 그리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에서 오는 답답함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분노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는 억누르는 힘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덮어두면 시간이 지나 다시 고개를 들고 더 큰 불길로 번져갑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살피고 조금씩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분노의 정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며 평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분노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평화가 깃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남은 세월을 더 고요하고 빛나게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분노의 뿌리. 사람의 마음은 강처럼 흐른다고 합니다. 맑은 날에는 잔잔히 흐르지만 비가 쏟아지면 거세게 범람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분노 또한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조금만 자극이 오면 안에 감춰둔 감정이 터져나오곤 합니다. 분노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사실 상처에서 옵니다. 인정받지 못한 상처, 존중받지 못한 상처, 사랑받고 싶었지만 채워지지 않은 상처. 이 상처들이 시간이 흐르며 마음속에 쌓이고 결국 분노라는 불길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순간 참고 말하지 못하고 억누르며 버텨야 했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강해야 했고, 가정에서는 희생해야 했고, 세상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불씨 위에 기름을 붓듯 하나 둘씩 억울한 기억을 더하고 결국 어느 날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큰 불길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별것 아닌데도 서운하고 별말 아닌데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스스로도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상처와 응어리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아둘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는 단순히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화를 자주 내면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며 잠이 오지 않고 심지어 오랫동안 병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건강을 다스리는 길이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분노를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마음, 나도 존중받고 싶다는 외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억울함의 또 다른 얼굴이고 서운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참으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지. 하지만 그렇게 쌓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 억눌린 감정이 분노라는 모습으로 더 크게 올라옵니다. 즉, 분노는 참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3도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불길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내 마음을 태워버리고 주변까지 함께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노를 억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터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 뿌리를 살피고 내 안에 어떤 서운함과 상처가 숨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갈등들,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들, 그 속에서 자라난 상처가 결국 오늘의 분노가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조금씩 다스릴 힘도 생겨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분노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서러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분노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분노를 풀어내는 첫걸음입니다. 분노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마음입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려놓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노의 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를 바라보는 지혜.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살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분노를 터뜨리며 살면 관계는 금세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와 마주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분노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없어져야 할 감정, 나쁜 마음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분노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신호를 주는 소중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이해받지 못했다. 분노는 그렇게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억누르지 않고 그렇다고 무작정 터뜨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는 것은 마치 불길 위에 무거운 뚜껑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잠시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열기가 더 세차게 끓어오릅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폭발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가는 대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한 번의 폭발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화로 물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순간 멈춰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통해서도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 호흡 속에서 마음의 불길은 서서히 찾아듭니다. 분노로 뜨거워진 가슴이 차분해지고 내 안의 소용돌이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기도와 염불 또한 큰 힘이 됩니다. 분노로 흔들릴 때 짧게라도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3번 되뇌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줍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분노를 함께 들어주는 듯한 따뜻한 울림이 찾아옵니다. 명상 역시 분노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내 안에서 분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명상은 특별한 수행자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명상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쉼표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분노는 제 길을 잃습니다. 살다 보면 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나를 무시당했다는 서러움. 이 모든 것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분노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분노의 주인이 됩니다. 만약 내가 분노에 휘둘린다면 그 순간 나는 분노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분노를 바라본다면 그 순간 분노는 나를 휘두를 힘을 잃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힘, 그 힘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분노는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억누르거나 터뜨리기만 했기에 더 큰 상처가 남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볼 때입니다.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조용히 가라앉히는 연습.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분노는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마음의 신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분노와 싸우지 않고도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 입은 나를 품어주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노는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가 스승이 되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르쳐 줍니다. 관계 속의 분노 다루기.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노가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배우자와 오랜 세월 함께하다 보면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오해가 쌓여 마음이 얼어붙기도 합니다. 친구나 사회 속에서도 분노는 찾아옵니다. 배신이나 무시, 불공평한 대우를 겪으면 마음속에서 한숨과 함께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분노를 터뜨려 관계를 망치거나 억누르고 스스로를 괴롭힐 것인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해와 화해입니다.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상대가 틀렸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의 기대와 상처가 섞여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살펴보는 것. 그 과정이 곧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말을 멈추고 경청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상대의 말과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순간 나의 분노는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씨앗으로 바뀝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때로는 상대와 잠시 떨어져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분노를 식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사람 사이의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관계를 무너뜨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때로는 웃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것. 작은 변화가 쌓이면 관계는 다시 회복됩니다. 분노 속에는 나를 이해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분노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상처와 서운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을 무겁게만 만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조금씩 풀고 상대와 나 사이의 오해를 풀어가는 것. 그 과정이 곧 분노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실생활 속 작은 실천도 큰 힘이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마음속에서라도 괜찮아라고 속삭이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화해와 이해의 씨앗으로 바꾸면 그 씨앗은 가족과 친구,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마음의 문을 열 때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지혜가 됩니다. 때로는 상대에게 직접 말을 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화를 담은 것이 아니라 진심과 공감을 담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는 회복되고 내 마음도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 속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과 거리두기, 이해와 화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분노는 점차 사그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분노는
피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다루는 법을 배우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노를 바라보고 다루는 지혜를 마음속에 새긴다면 분노가 삶을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우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수행. 분노를 다스리는 데에는 단순한 마음가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분노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가다듬고 분노를 내려놓는 수행이 큰 힘이 됩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호흡을 느끼고 내 마음속을 관찰하는 작은 습관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분노가 마음속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로 흔들릴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평화를 주소서,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을 주소서. 짧은 말이라도 반복하면 마음의 불길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힘을 얻습니다. 염불도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짧게라도 관세음 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염불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안의 화와 분노가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행과 자비의 실천 역시 분노를 녹이는 힘이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돕고 친절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불길은 점점 힘을 잃고 대신 평화와 여유가 자리를 잡습니다. 작은 도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안의 분노를 조금씩 풀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바라보고 조금씩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하루, 때로는 몇 시간, 그 시간을 꾸준히 반복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분노는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노를 내려놓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분노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호흡과 기도, 염불, 자비와 선행을 떠올리면 다시 마음을 차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수행은 결과를 빨리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마음을 바라보고 분노를 이해하며 그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분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 마음은 삶의 여유와 평화로 이어지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수행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쌓일수록 내 마음 속에는 분노 대신 고요와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노는 없애야 하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스승이라는 것을, 그 스승을 이해하고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삶 속에서 분노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이 쌓여있는 분노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분노는
삶을 살아오면서 생긴 상처와 서운함, 억울함의 흔적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의 힘을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그저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통해, 기도와 염불을 통해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습관 속에서 마음속 불길은 점차 잦아듭니다. 그리고 작은 자비와 선행을 실천할 때 그 분노는 단순한 마음의 짐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분노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식과의 갈등, 배우자와의 오해, 친구나 사회와의 서운함, 모든 관계 속에서 분노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이해하고 잠시 멈추고 상대와 나 사이의 오해를 풀어가는 작은 노력은 분노를 평화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수행과 실천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염불을 되내고 작은 친절과 배려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쌓일수록 분노는 점차 마음속에서 사그라지고 대신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서운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경험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분노 또한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터뜨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고 이해하며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평화는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해와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삶은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며 내려놓을 줄 아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화와 여유로 가득 차게 됩니다. 끝으로 하루하루 분노에 지치지 않고 작은 쉼과 마음 챙김 속에서 내 삶과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속 평화를 느끼며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